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인물이 많고요. 또 주님을 영접하고도 이상하게 약합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네. 누가 먼저 제일 떠오르세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네. 아, 저 말주변 없어요. 형 말을 시키세요. 라고. 근데 저도 모세처럼 그랬어요. 찌질하게. 네, 근데 말이 안 돼요, 그죠? 그죠. 네. 하긴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는 말할 줄 모른다며 아이 같아서 그렇다고 그런 걸 보면 근데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언제 이렇게 크게 될지. 그쵸. 맞아요. 못하니 뭘 못해요. 아, 잘하잖아요. 모세, 예레미야, 바울, 병, 설교가였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그분들은 애초에 싹이 좀 달랐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네, 이 열등감이 내면에서 생기는 것보다도 누군가와 이 비교 의식에서 생기는 게 맞아요. 좀 더 힘든 것 같은데 네. 이 열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 보고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늘 약간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이. 자, 비교하다 보면은 사실은 진짜 항상 주눅 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올폰 하신 우리 목사님들을 뵈면은 아마 이제 그런 감정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었을까 상상이 좀 잘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 모세나 우리 정탐꾼들이 했던 그런 좀 찌질감 네, 그런 것들 좀 한번 이해가 가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똑같죠. 참 두 분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모세 더하기 또 뭐 예레미야 더하기. 더하기 뭐다 더해.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도 열등감 있고 지금도 자존감 부족하고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지금도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그 평생 이제 그 정탐꾼을 보면은 마음이 조금 아픈 게 내가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비교가 그 뭐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2명 보냈는데 10대2인데 네. 너는 열에 속하지 않고 둘에 속할 수 있겠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합리적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고민이기도 하고 부끄러움이기도 하는데 저도 그 용기 있는 그런 그 결단이나 선택보다는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고 함몰되는 찌질함에 좀 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반성이 됩니다. 네. 근데 열등감과 찌질함에 시달리는 거는 누구나 다 그런 면이 있구나. 목사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또 위안을 받게 되는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지 설교를 통해서도 문답톡을 통해서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 설교 궁금합니다. 어떤 고백들을 털어놓으실지 새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최고의 적은 슬럼프라고 합니다. 슬럼프에 빠지면은 이제 제 기량이 나오지를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바로 이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 찌질한 이 고백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선지자가 됐는데 그렇게 싫다고 하고 못한다 그랬는데 불러서 선지자가 됐는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비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더 심한 건 그래도 마지막에는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친척, 가족까지도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섰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멈추고 싶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청중들. 이때 우리는 심한 열등감에 이제 사로잡히게 돼요. 거봐,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찌질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본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이 정도 가지고 지쳤어? 이 정도 가지고 쓰러지는 거야? 너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네가 주저앉아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큰 일 감당하려고 그래?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종으로 네가 헌신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미 그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 황당한 일입니다. 예레미야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도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하피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라는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태어난 날 받은 선물들을 아직 열어보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것들인데요. 당신은 그때 받은 선물을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걸 우리가 아직 열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하늘을 나는 새를 두 종류로 분류하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나는 새와 바람을 타고 나는 새.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열심히 그냥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성령과 함께 비상하듯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어린 시절 이제 운동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달리기를 잘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달리기 시합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자기 학교에서 최고로 잘 뛰는 애랑 같이 붙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분명히 뭐 지는 게임인데 근데 이제 뭐 장애물 경기 뭐 뛸 틈도 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그물 밑도 좀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밀가루가 있고 거기에 이제 쟁반에 그 종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딱 찾아갖고 열면 지시대로 이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앞에 막 달려가던 그 1등 하는 친구 딱 보니까 할머니라고 딱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딱 열어보니까 아버지라고 쓰여 있더래요. 아버지랑 같이 뛰는데 자기는 거의 뛰지도 않았대. 아버지가 거의 다 뛰고 자기를 데리고 가고 그 1등 하는 친구는 할머니랑 뛰느라고 자기보다 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죄송하죠. 할머니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잘 뛰는 할머니 계시지만 할머니랑 뛰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못해도 아버지랑 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누구 손을 잡고 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열등감에 시달릴 때 있죠. 내 자신이 찌질하다고 느낄 때 있죠. 근데 나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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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 인생 역시 아버지 손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혹시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손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찌질함 사라집니다. 열등감 사라집니다. 하나님 주신 수많은 선물들 받아 누리면서 예수 안에서 탁월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 힘듭니다. 늘 비교할 수밖에 없고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있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새로운 차원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탁월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하나님 손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붙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많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일러주는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원조격이 되는 책이 아마 1994년도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의 그 시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마 한 번씩은 읽어보셨고 또 제목을 들어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뒤로 이제 많은 책들이 나왔죠. 근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7가지가 그 요인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능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식 이런 것들이 있지만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회 심리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연구를 좀 했나 봐요. 조사를. 사람들에게 그 성공을 위한 4가지 요인이 필요한데 지능과 지식과 기술과 태도라고 합니다. 다들 갖고 계시죠? 그 4가지가 있는데 태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하면은 93%래요. 그리고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다 합쳐서 7%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 출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태도다.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 성경이 사사기라고 봅니다. 사사들이 모두 이제 12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명 빼고는 다 찌질한 사람들 같아요. 오늘 주제 찌질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사들 중에 찌질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2번째 사사였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훗은 성경에 나오기를 베냐민 지파라고 하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정말 찌질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상징성이 있는 그 지파고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또 죄를 많이 지은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셨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에훗은 또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성경 구약 시대의 왼손잡이는 그렇게 정결하게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사사로 쓰셨다. 또 4번째 사사였던 우리 잘 아는 유일한 여성 드보라. 여성이 뭐 사사가 될 수도 있지 생각을 하지만 이 그냥 여성이 아니라 결혼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인물로 드보라가 또 나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사람은 8번째 사사인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입다는 아버지하고 기생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굉장히 멸시를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했던 그러한 그 불우한 찌질한 그러한 그 출생부터 찌질했던 그 사람인데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을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그러니까 기생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쫓겨나서 이제 사는데 잡류들이 모였다 그래요.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을 보면 이 잡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건달패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깡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쫓겨나가지고 먹고 살 일이 뭐 저기 하니까 건달패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입다하고 같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찌질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요인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사사기 11장 1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힘이 세고 깡패들이 좀 있으니까, 그 똘마니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 우두머리가 좀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입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든 일을 입다는 자기는 건달패하고 같이 있는 잡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묻고 듣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일을 맡겨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요인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가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옛날에 그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위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묻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찌질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사용되는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도 얘기해주고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찌질합니다. 저도 찌질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찌질하게 보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묻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 역할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찌질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듣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개척하고 한 24개월 지났나요? 어떤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전화인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은 모르는 전화를 좋아합니다. 이게 뭐 또 도와주게 건지 뭐 아니면 새신자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강은도 목사님이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고향이 부산이십니까? 예. 혹시 어릴 때 전포동 살지 않았나요? 예. 혹시 국민학교를 어디 다니지 않아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이게 그 기독교 방송에서는 비방용이라 말을 못 하겠는데 갑자기 쌍욕을 하더니 은도야 이러는 거예요. 아까까지 높임말 쓰다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반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시절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인간의 역사라고 기억이라고 하는 게 다 왜곡돼 있거나 아니면 또 굉장히 편집증적 게 있잖아요. 왜 좀 저한테 드러낸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몸이 되게 아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둘째 고모가 간호사 하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오더니 막 우시면서 혹시 엄마 없이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아, 엄마가 아프구나. 이제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아직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통화했어요. 오면서 통화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이제 어머니 계속 이제 한 3, 4년을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기도로 나으시고 회복이 되신 거죠. 회복은 됐는데 지금도 계속 이제 약봉지 이제 붙잡고 이렇게 이제 사시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되게 부끄러운 일이 많았고 좀 너무 섣불리 이렇게 좀 애 어른처럼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알려주는 연락 이렇게 하면 아예 엄마는 뭐 아버지 아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제 몸으로 이제 쳐맞으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버티곤 했었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기질이 뭐 이렇게 아주 계획적이진 않거든요. 좀 피도 좀 극단적인 피인데 학교를 갔는데 용의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용의 검사를. 그때는 용의 검사 막 손톱 검사도 하고 심지어 남학생들은
속옷 검사도 했었어요. 근데 그날 기억나는데 그 양말이 조금 많이 이제 개방형이었거든요. 많이 빵꾸가 아니라 이렇게 뭐 그냥 아주 개방형, 그냥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오픈 마인드형이었는데 옆에 이제 여자 친구가 이제 짝꿍이었던 거예요.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놀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너무 다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이거 위에 있는 놈을 이제 밑으로 이제 집어내려고 하면 얘가 올라가고. 그게 좀 그게 찌질해가지고요.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양말 보면 좀 집착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양말 이제 할인할 때 한 50켤레인가 이렇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짱 박아놓고 집에 짱 박아놓고 이제 아내한테 들켜가지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회 그만둘 생각이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양말 장사. 양말 장사할 거냐. 그 찌질함이 아직도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 연락이 와서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우리 초등학교 카톡방이 있대요. 저 몰랐죠. 근데 거기에 누가 제 설교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던 그 찌질한 놈이 맞냐? 근데 절반은 맞다 그러고 절반은 아니라 그러고 이제 확인 전화. 찬반 양론이 있다가 지가 반장이라 대표로 전화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쓸데없이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1, 2, 3부 때 예배 드릴 때인데 3부 때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면 좀 일찍 와야 되잖아요. 이 녀석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좀 예의도 있어야 되는데 막 뒤에서부터 이미 소리가 들려 갑자기. 맞네 그러고 또 아니라 그러고. 그날 설교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정신을 설교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만났는데 여학생 3명이 왔고 남학생이 1명 온 거예요. 근데 그 반장이라는 친구는 근데 아무리 여학생들 봐도 뭐 세월을 뭐 얼굴로 맞았는지 뭐 잘 모르겠고 다 이모 같고 그래 막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기억하고 비슷하게 네가 되게 어두웠다.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이 좀 조숙하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 막 걱정하고 운도 저 잘 되면 좋을 텐데 막 울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보고 저 동창이 손을 잡더니 잘 커져서 고맙다고. 그런데 이제 여학생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어둡긴 했지만 되게 좀 개구진 데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재밌는 모습이 있었다. 그날 딱 가고 났는데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포동에 찌질했던 놈을 하나님의 성실하고 신실하신 손길이. 아까 우리 목사님 이제 사사기 얘기했는데 사사기에 저랑 비슷한 애가 좀 많거든요. 기돈이라는 친구도 있고 내가 여호와의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랬더니 딱 본적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우리 집안 그냥 망한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찌질한 놈이 접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2가지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거의 그림이 있기에 오늘 겸손히 살 수 있는 거고 그 과거의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찌질했냐라고 하는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고 여전히 그 찌질함이 있어서 좀 부끄럽고 좀 창피한 게 많이 있지만 그 온전하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는 이 찌질함의 소망, 그 꿈꾸는 거룩함 있기에 오늘도 여전히 그 정직하게 그 찌질함을 고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음껏 찌질합시다. 주님이 그날까지 능히 온전케 하실 거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위대하심을 담보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 찌질함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남들이 다 아는 내가 있고 나만 아는 내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지만 그 부분까지도 다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참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최고의 답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경험해 보면은 정말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만 또 목사님들의 그 신앙 여정 속에서 정말 그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그런 어려움이나
좀 스스로 나 참 그렇다라고 제가 차마 말 못하겠네요. 그렇게 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으셨다면은 그때 언제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 일들을 좀 이렇게 열어두시고 해결해 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남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게 원천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유치부 때 그 추수감사절 발표를 하는데 앞에 나가서 뭐 하나씩 외우는 거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지에다가 오줌을 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양말 트라우마가 있듯이 저는 남 앞에 가서 이제 뭐 서가지고 뭘 하는 게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겁이 나고.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도 루틴이 하나 있는데 뭐 어디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면 그러면 화장실 꼭 갔다가 이제 오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그 5분 스피치 대회가 있었어요. 설교 같은 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대회를 이제 했는데 아니 저희 교회 고등학교 형님들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러는데 다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거부할 수 없는 이제 근데 저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나가서 뭘 하는 게 또 오줌을 쌀 것 같으니까 유치부 때는 그게 흉이 안 됐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시내가가 있는데 수양관 옆에 그 전날 밤새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거절도 못하고 내성적이어가지고 거절도 못하고 남 하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밤새 기도를 했는데 그날 어떻게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날 5분 스피치 대회를 했는데 1등 했어요. 1등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평이 중요했는데 뭐 내용이 좋았다, 뭐가 좋았다 이런 평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뭘 얘기하셨냐면은 당당하게 전하는 모습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수줍음과 남 앞에 서지 못하는 그 트라우마가 그 5분 스피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설교 때문에 풀어졌어요. 그 아이러니하죠, 그게요. 그래서 그 5분 설교 대회에 그 나가서 한 것 때문에 다시 칭찬받고 용기받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게 바뀌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찌질한 거 처음 방출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 5분 스피치가 올포원을 위해 네. 오늘의 오 목사님을 만나셨네요. 예. 네. 저도 찌질함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 김원환 목사님께 계속 질문을 이어가보고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목사님들도 이러셨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참 열등감 때문에 힘들 때가 많거든요. 이 열등감의 원인이 무엇이고 아까 열등감이 연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는데 좋은 작용도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려요. 네네, 그 상담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죠. 상담 심리 공부하는 사람은 다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열등감은 인간 발전의 동력이 된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 없다니까 이제 모두가 다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안심이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제가 그 청년대학부를 방배동에서 했을 때 그 우리 청년대학부에 서울대생이 6명인가 7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신방을 제가 다닌 적이 있거든요. 연세대 같은 데 가서 이제 연세대 다 모여 이래가지고 짜장면 시켜서 뭐 잔디에서 먹어보고 서울대생들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11시인가 12시 오라 그러더라고. 그때 애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밤이요? 밤에. 그래서 이제 갔죠, 그때. 그랬더니 나보고 이제 그 학교 식당 가서 라면을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학교 식당에 라면을 먹는데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쟤네들이 다 서울대생이냐? 그랬더니 당연히 서울대생이죠. 거기 기숙사에 있으니까 애들이. 목사님 다 서울대생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 오니까 다 서울대구나.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무슨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자살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아니 서울대 들어가면 성공 아니야? 서울대 들어갔으면은 여기 와서 과외 공부하는 애가 있고 열등감 속에 여기 더 심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진짜 열등감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열등감은 비교에서 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비참해져.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라.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더 나를 성장시켰는가를 봐라. 경쟁 상대는 남이 아니고 나 스스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영어 중학생 때 외웠던 영어 단어 한 줄 있잖아요. Everyone can do something well. 누구나 한 가지는 다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봐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쌓이면은 이 열등감이 상당히 이제 많이 해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는 나 기빠지게 하는 사람 만나지 말고 안 만날 수가 예. 있습니다. 글쎄 말이야 안 만날 수 있는데 최고의 지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잖아. 아멘. 사람의 위로 1000개, 10,000개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위로 한 번이면 그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라. 그리고 인간의 지지 격려 받고 또 그렇게 뒤집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누군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열등감은 그래서 오는 거고 없는 사람 없고 결국 잘 다뤄야 되고 과거에 나와 비교하고 작은 거라도 누구 돕고 이렇게 하면 열등감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 목사님께서 우리 또 청년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또 많이 하셨으니까 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의 못나고 부족한 점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 청년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걸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희망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케이스 다 얘기하면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생이학에서 네. 다생이학에서 작년까지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 아들하고 동갑인 거예요. 내가 너무 무력증에 빠져 있어가지고 뭐 힘들어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애도 그랬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봄에 신방을 갔어요. 봄이 한 늦봄 거의 여름쯤이었죠. 학기가 끝났는데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근데 과 수석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반전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그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 발견하는 순간 사람은 진짜 변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보면 예배드린 태도에서 제가 지난주에 기적이 있었구나 표정이 딱 바뀌어요. 정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전도사 때 고등학교 2학년으로 만났던 친구가 지금 제주도에서 목사하면서 대안학교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뭐 새롭게 와서도 나왔었는데요. 엄마가 4명이나 있었다고요. 수많은 근데 그 어려운 걸 공동체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그 아픔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평가하거나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그 아이 속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길 바라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곳. 기적의 역사는 어디 있느냐?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아멘. 거기에서 받아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는 또 엄청난 시너지를 나타내게 되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차고 넘치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교회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열등감과 찌질함에 대해서 정말 깊게 파고 들어보고 있는데요. 요즘 말로 흙수저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아가고 쓰임받길 원하는지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서 오늘 우리의 찌질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말이죠. 저는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두려움 없이 이렇게 돌발 질문도 좀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돌발 질문 또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은 어엿한 담임 목사로서 더 이상의 찌질함과 열등감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못 벗어나고 있는 찌질함과 열등감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전부 다 있다. 네. 우리 강 목사님부터 언제 그런 마음 드시는지. 주로 들 때 매번이죠. 매번.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데 늘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잖아 있죠. 또 하나는 또 연세 드신 분들 앞에 있으면 내가 어줍지 않게 지금 뭘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다음 또 좀 청년들 보면 더 무서워요. 또 내가 또 갑자기 애매하게 또 이렇게 꼰대 되는 거 아닌가? 눈치를 또 엄청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지? 그런데 반대로 되게 소심하고 이렇게 걱정도 많은 스타일인데 하나님 주신 평안을 딱 가질 때 저 아닌 저를 딱 산다고 느끼는 순간이 딱 와요. 그게 나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불안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면서 확신이 생기고 분명해지는 순간이 탁 오더라고요. 결국 내 찌질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셨구나. 그게 역설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좀 저 찌질했던 거는 부끄럽게 이렇게 가리려고 안 하고 사실 제 설교에 주로 일주일 동안 내내 찌질했던 얘기 하거든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게 저니까요. 그리고 그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든지 물론 찌질함을 뒤돌아서야 되겠지만 죽을 때까지 그 찌질함 안 없어지겠는데 그게 또 역설이죠. 하나님 은혜. 네. 저는 지금은 바지에 오줌을 싸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를 이제 오래 했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찌질함이 매주 반복이 돼요. 목사님 보세요. 예, 저는 그런 찌질함과 함께 또 포함을 해서 목회는 그냥 내가 할 일을 잘 하면 된다. 설교도 내가 전할 말을 잘 전하면 된다. 그것으로 끝이다. 저희 아내가 늘 그렇게 용기를 주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제가 바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만족이 안 되면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아마 다 느끼실 텐데 그게 이제 저는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찌질한 것 같고 또 이제 그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부분 교인들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다 자기 자리를 앉으시는데 그러면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다 대부분 알거든요. 지난주에 보였던 분들이 오늘 안 보이고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찌질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런 걸 다 초월하고 담대하게 그냥 극복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찌질하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옛날엔 바지에 오줌을 쌌지만 지금은 또 다른 차원의 찌질함이 나를 또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든 일들이 이제 찌질함이 매주 반복이 되죠. 이거 이제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남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니고 남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멋있는 모습, 좀 더 잘하는 모습, 좀 더 뛰어난 모습. 그냥 그게 내가 아닌데 자꾸 남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다다라서 그냥 나 이어도 되는구나. 그냥 나 이어도 괜찮구나. 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이제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죠. 하지만 요즘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면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기보다는 마음이 좀 불편한 게 먼저 드는 거예요. 잘난 사람. 그러니까 불편해.
근데 이제 의지적으로 이제는 그거를 아 내가 왜 이래 또 이러고 나를 이제 바꾸려고 하죠. 나 왜 이래 이것도 참 멋있다 인정하고 나니까 그 인정하고 난 다음에 주는 기쁨이 또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냥 훌륭하신 분, 아 훌륭하십니다 진짜 잘하십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의 기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매일매일이죠. 매 순간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냥 나이어도 괜찮다. 그냥 나여도 좋다. 하나님 충분히 날 사랑하신다. 이 마음 가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위안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자란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면 그 부분마저도 채워서 쓰실 거다라는 믿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데 찌질하기만 살면 정말 구차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못남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은혜일 것 같고요. 오늘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격려로 자신을 좀 이렇게 성장시킨 크리스찬, 뭐 성도님들 또 목회자분들 이야기, 주변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올포 나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배워요.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돌발 질문에 시청자분께서 되게 힘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목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너무 통쾌한 얘기를 해요. 나 모르지. 전 그게 너무 그날 연말 며칠을 맞아. 찌질함을 벗어날 수 있는 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감출수록 진짜 찌질해지거든. 찌질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 그러면 그걸 인정하면서 그 찌질함을 원통함으로 삼지 않고 찌질함을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삼을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야말로 거기서 난 기적은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간증되는 거고 아니고 계속 찌질하면 상처되는 거고 상처로 계속 사람들을 상처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용기 속에서 그릇이 돼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사실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오히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내 찌질함을 자랑한다. 난 여전히 찌질하지만 그 찌질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나를 조금 더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길래 난 오늘도 내 찌질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오늘 그 짧은 설교에서 입다 얘기를 사사 입다 얘기를 했는데 아주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입다와 똑같은 삶을 산 현대인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그분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일본에서 목회 10년 할 때 참 알고 존경했던 이제 분인데 일본의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일본은 이제 동경을 중심으로 관동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고 오사카 고베 지역은 이제 서쪽이기 때문에 관서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존경받는 분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운수업을 해가지고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까 입다와 마찬가지로 술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기생과 사이에서. 그러니까 적자 서자 했을 때 서자인 거죠. 그러니까 집에 형제들이 늘 무시하고 너는 데리고 온 아이다 하는 것 때문에 중학교 때 자살을 이제 시도했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삶을,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자기는 이제 기생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컸는데 이분이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배회를 하는데 하루는 구세군 전도대가 지나가면서 북을 치고 전도를 하는데 딱 한마디만 했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이 이분 귀에 꽂힌 거예요. 중학생 때. 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물었대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합니까? 그게 자기의 그 정체성이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신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가가 도에코라고 하는 사람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세례받고 정식으로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전도대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전도대열에 따라가면서 예수는 이제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고베 신학교를 가고 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정말 존경받는 사회 선교사, 빈민을 구제하는 사회 선교사가 되신 아주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일본 기독교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분은 나중에 유일하게 한마디를 늘 강조해요.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정체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찌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내가 기생의 아들이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갖고 있으면 평생을 찌질하게 사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놨던 거. 그래서 제가 알기에 그랬던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성장도 성장이지만 버티게도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버티잖아요. 저는 우리 지난 3월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늘 생각이 나요. 난 우리 어머니가 창피했어요. 그 어릴 때. 왜 이렇게 우는지 교회방 목사님이 신방와도 왜 이렇게 우는지 왜 울어 도대체 엄마. 어릴 때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맨날 교회 가면 울어. 그런 엄마가 창피했는데 결국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버텼구나. 그러면서 견뎠구나. 결국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는 사람을 버티게 하는구나. 그리고 결국 이기게 하는구나.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느끼죠. 힘들어하는 분들 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우리 어머니는 다시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울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서 울지 않은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는 우리의 상상은 초월한다. 그게 우리 어머니 샘플입니다. 샘플. 그로도 많죠. 뭐 주변에.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이 말이 떠올랐어요. 아 찌질함의 출발점은 출생지거든요. 찌질함의 회복점은 본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망 있는 사람들 같아요. 아멘. 다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로 이거 클로징하게 생겼습니다. 네. 네. 그래요. 하나님 손잡고 뛰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고 또 우리의 못남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내 찌질함과 열등감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손 붙잡고 넉넉하게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믿음의 끝인사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죠. 나는 부족해도 하느님과 달리면 언제나 최고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